어제 나누었던 내용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 요나단이 사울 왕이 선포한 금식을 듣지 못하였다 했어요. 그러므로 전쟁을 치르고 나서 너무 지치고 배가 고프니 자신의 지팡이를 사용해서 꿀을 찍어서 먹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놀라서 지금 금식을 선포하였는데 그렇게 꿀을 먹으면 되겠느냐, 요나단한테 말을 하지요.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처럼 전쟁을 치르고 지치고 힘든데 내가 꿀 조금 찍어 먹었더니 내 눈이 밝아졌도다. 무슨 뜻이겠어요? 기력이 회복될 수 있었다. 이처럼 표현하는 것은 이 사울 왕의 금식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요나단이 전쟁을 치를 때에 그 모습을 보고서 함께 합세한 자들, 그러므로 계속해서 승리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처럼 하루 종일 전쟁을 치르게 되니 지쳤어요. 힘들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금식을 왕이 선포하였으니 지키려고 하는데 요나단이 이렇게 꿀을 먹고 힘을 얻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요나단이 사울 왕의 금식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표현을 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참 정리되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먼저 3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자, 이들을 향하여 요나단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는 말씀, 30절 말씀을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렇게 전쟁을 치르며 승리하였으니 뭐라고 그래요? 이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 그 중에 가축들이 있고 배고플 때 그것을 먹으면 더 힘을 내서 더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 말에 용기를 내서 이제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 중에 가축을 먹게 되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핏째 먹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 피는 이 생명이 거기에 속해 있다 하여 피를 먹지 않았어요. 고기를 먹으려면 물에다가 여러 시간 동안 담가두어요. 그 물 속에서 피가 빠지도록.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죠. 여하튼 배가 고프니까 그와 같은 물로 피를 빼내는 일 없이 먹었다는 것은 굉장히 배가 고팠다. 얼마나 고팠겠습니까? 하루 종일 전쟁을 치렀으니. 여하튼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이 사울 왕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금하게 하였어요. 그런 먹는 일을 금하게 하고 그날 밤에 이제 블레셋 이 진영으로 쳐들어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 전쟁이 승리할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세요. 응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전쟁을 치르면 칠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있는데, 보통 성경에 보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안 이 사울 왕이 누가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 죄를 지었어요? 금식하라고 그랬는데 꿀을 먹고 그것으로 또한 용기를 얻은 그 단초를 마련한 요나단이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사들이 말을 하겠어요? 왕의 아들인데, 죄를 범하였으면 죽게 될 것인데 그런 쉽게 말을 하지 못해요.
이 상황 가운데서 사울 왕이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그 시대에 행했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제비 뽑기.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 백성들에게 제비 뽑혀지지가 않았고, 누구에게 뽑혔는가? 두 사람이 제비 뽑는데 해당이 되었으니 사울 왕과 요나단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때 사울 왕이 왕의 면모를 가지고 이 둘 중에 그럼 누구인가? 다시 제비를 뽑게 되었는데 결국 요나단이 뽑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나단을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결국 요나단은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사울 왕이 물어요. 자초지종을 물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때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숨기지 아니하죠. 우리 43절 찾아가서 4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놀라죠.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망연자실하여 이 아들을 이 죄가를 물어 다스려야 할 것인지 살려야 할 것인지, 그때 이 사울 왕이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것이 44절인데요. 같이 44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참 쉽지 않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백성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이제 45절이에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며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리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나단의 이 모습은 그야말로 경거망동 천방지축. 사울 왕의 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블레셋 군대를 쳐들어가 가지고 이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러니 침착하지 못하고 일을 저지르는 20세 미만의 이 청년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이 사울 왕과 비교하여 이 요나단에게는 사울 왕에게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야훼의 신앙,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두려움이 없는 신앙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100% 믿는 신앙, 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모욕하고 그리고 못살게 굴고 침략하는 이 블레셋 군대, 나에게 1000명의 군사가 있으니 내가 그들을 가만두지 아니하겠다 하여 이처럼 쳐들어간 이 모습은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하고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정작 사울 왕은 겁이 많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골리앗 장군을 바라볼 때 이 다윗의 마음에 여전히 어린 나이였지만 의기가 일었어요. 나서지 못하는 사울 왕과 그리고 그의 형들과 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보면서 나는
단창이나 창이나 뭐 이런 곳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이 돌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서 사울왕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그가 용맹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여 골리앗 앞에서 그저 전전긍긍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 반면에 요나단은 마치 다윗과 같이 그런 야훼 신앙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개인이 가졌는 것으로 보지만, 그러나 이처럼 승전을 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볼 때, 물론 그 내용은 백성들이 말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가 용기 백배하여 나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요나단으로부터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으니, 그것은 첫째,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을 우리는 너끈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그러므로 이 요나단은 결코 두려움 없이 이 전쟁터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의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넓은 문을 찾고, 그리고 인본주의에 입각하여, 여러분, 그것이 곧 성공으로 가는 길이요, 승리하는 길이요, 또한 심지어는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생각하여 믿음을 잊어버린 채 세상적인 방법에 얽매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때때로 등장하여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지 않습니까? 소위 최고학부를 나오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성공하여 잘 나간다 하는 그 모습이지만, 어느 날 보니 구속수사에 그 이름이 연루가 되고, 심지어는 견디지 못하여 최후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돼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면 승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자중하라 하실 때는 주 앞에 기도하며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요, 이 야훼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죽지 아니해요. 그러므로 그는 이 다윗이 제2의 선왕이 되는 일에 아버지의 그 죽이려고 하는 야욕으로부터 이 다윗을 보호하는 요나단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데, 요나단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인데, 여러분, 만일에 이 요나단이 자신의 야욕 때문에 자신의 부귀 공명을 위하여 이 전쟁을 치렀다고 한다면, 그가 이 제비뽑기를 통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어찌하든지 모면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살아있어야 무슨 야욕을 이루고 또한 야망을 이룰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마는, 읽었던 말씀이죠. 43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그러나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행한 일이니 후회가 없나이다. 이와 같은 내용이라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결국 그는 이처럼 생명을 건질 수 있었고, 그리고 이후로 이어지는 전쟁의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어지는 전쟁에서도 계속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여러분이 사울 왕은 그 감동을 갖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었죠. 그가 행하지 말았어야 할 선지자와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으니 자신이 스스로 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조급하니 하지 말았어야 할 이 제사 드리는 이 일까지 자신이 하였으니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권력 남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일은 사울 왕에게 주어진 임무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권한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는 것 너무나 소중한데, 요나단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행하여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또한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로 다윗 왕을 세우는 일에 아주 중요한 영적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불같이 이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소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이와 같은 감동은 언제 임하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어야 하고, 만일에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 한다면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감동으로 주시는 것이니, 여러분, 이 감동을 받고 이룬 일들을 통하여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깝게는 한동대학이 세워질 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21세기 초에 그렇게 세워진 대학 중에 정부에서 세운 대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땅에 기독교인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학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과거 여러분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 연희 전문이 세워지고 배제학당이 세워지고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고 이화학당이 세워지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시피, 그러나 그 출발은 어떠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감동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선교지에서 학교를 시작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를 한다 그러면 후원하는 자가 없어요. 교회를 한다 그러면은 집을 처분하면서 11조로 주님 앞에 드려 예배당 하나 짓는데 얼마나 드냐고, 2천만 원 듭니다. 아유, 내가 예배당 짓겠어. 이런 일들 여기저기 만지러내.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헌금을 하여 예배당이 세워져야 그 모습이 든든히 가지, 어디서 갑자기 하늘에서 그렇게 거금이 와서 예배당을 짓고 나면 그 예배당 잘 될 것 같습니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느 정도 되고 그들이 적어도 50% 정도의 건축비를 마련하고 그때의 지원함으로 세워진 교회들은 든든히 서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교회를 세우는 일에 건축으로 생각하여 그 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은 많은 분들이 후원하고 지원하지만 정작 학교를 하고자 하는 일은 그 학교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쉽게 지원하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을 줄 때에 비로소 시작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 그 처음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눈물 없이는 세울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 그림이 그려나게 될 때 비로소 함께 동참하는 모습이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희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함으로 그 꿈을 이루어 나가고자 때로는 무모한 모습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네. 여러분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할 때에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 손, 이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감동을 가슴에 간직한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출발이 되는 것이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한 여러분이 꿈꾸며 또한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든지 또는 선교사님이라든지 주의 종이라든지 함께 더불어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감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